오늘은 좀 소리가 괜찮아질 텐데 제대로 꼽았는데 소리가 어떨지 모르. 앞에 뭐가 일렁일렁 하긴 하네 진짜. 할 수 없지 뭐. 에? 자, 공부 모임 할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를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의식에 대한 탐구. 저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 공부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도라고 말했던 거, 진리라고 말했던 것을 조금 약간의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를 좀 제거하고 좀 평이한 말로 이렇게 언급할 때는 저는 그냥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consciousness, 의식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긴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것도 이제 아주 평이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일상 언어에서 하는 의식, 우리가 뭐 의식을 잃었다, 의식이 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예요. 그게 본질적인 의미니까. 그러니까 뭐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뭐라 그럴까, 우리 그리스 철학, 힐랍 철학에서도 힐랍의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이 탐구했던 게 본질에 대한 탐구거든요. 본질. 희한하게 힐랍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리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세계의 뭐 근본은 뭐 불이라는 운동, 물이라는 운동, 뭐 본질에 대한 탐구. 뭐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좀 뭐 그랬다는 거 아마 학창 시절에 아마 시험 공부하면서 좀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공부를 이제 좀 쉽게 접근하는 건 의식에 대한 탐구고, 그 똑같이 이제 본질, 근원에 대한 탐구인데,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헷갈리는 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탐구하려는 의식이 이제 이 비유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원성과 비이원성이라는 게 둘로 보느냐, 둘 아닌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의식을 탐구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컵을 탐구하듯이 우리가 컵을 탐구한다는 그런 식으로 의식이란 어떤 대상을 탐구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근원적이고 비이원적이고 그런 근원 본질에 대한 탐구인데, 우리는 본질과 본질 아닌 것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오직 이 우주는 무엇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아까 힐랍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철저하게 비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하면 의식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을 상대화, 대상화해서 의식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탐구하려는 수단도 의식이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의식을 잃었다 또는 의식이 있다 할 때 그 의식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 분별의식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근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의식, 이 상대적인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에요. 제가 이제 그 표현하기에는 think about이야. 뭐에 대한 생각이야. 근데 우리가 탐구하는 근원적인 의식은 그 think about, 어떤 사물,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분별 의식까지 포함한 저변으로서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think about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그걸 think about 해. 무엇에 관한 걸로 생각. 그 think about 한다는 건 뭐냐면 주어가 나예요. 내가.
내가 think abou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대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오류란 말이에요. 그걸 이론적으로 철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영성에 대한 추구라고 합시다.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자면은 이런 학술적인 상대적인 추구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깨달음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걸 이론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전통적인 그 표현은 해오가 아니라 증오다. 이해로 깨닫는 거 말고 자기가 실증적으로 깨닫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우리는 몸으로 깨닫는다, 몸속 깨닫는다. 이것도 좀 틀린 표현인데. 그럼 우린 자꾸 자기를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부지가 뭔가 이게 사유 활동이 아니라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직접적인 어떤 체험으로 이거를 확인하는 걸 증오 내지는 증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언제나 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해야지 자기가 이해한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컵을 이렇게 보듯이 컵을 만지듯이 컵을 소유하듯이 어떤 대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느끼고 알아야지만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듯이 우리가 탐구하려는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도를 닦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수행의 주체가 반드시 나예요.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나와 도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도는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런 도는 참된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떨어져 있으면 적어도 나만큼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빈틈이 있다고요. 나라고 하는 빈틈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했던 아주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 한 조각이 빠졌는데 그놈의 퍼즐 한 조각이 없어. 아무리 봐도 하나가 비어 있어. 하나가 비어 있는데 없다가 문득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그 하나야. 내가 비어 있는 그거라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대상 가운데 나를 주체로 빼놓는 전부 객관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그 객관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주관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관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관 없는 주관은 있지. 주관은 있지 않는데 주관이 없다는 것은 있어. 주관이 없다는 것이 억지로 말하자면 그게 주관이에요. 지금 한번 해봐요. 지금 그냥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의식 한번 해봐요. 아니 의식할 필요도 없지. 지금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봐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의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의식함의 주체가 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의식하려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데도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일 어리석은 표현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지갑 갖고 계세요? 지갑에 얼마쯤, 현금 얼마쯤 있어요? 3만 원? 확실해요? 예전에는 거사님들은 항상 주머니 속에 지갑이 이상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보살님들은 지갑을 가방에 두세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방에 돈을 두지 않아요. 항상 몸에 둬요. 네, 남자들은 항상 지갑을.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이 왜 가방 속에 저게 뭘 저렇게 왜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리고 거사님들한테 보통 지갑에 돈 있으니까 꺼내서 제가 농담하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3만 원이라고 했으면 3만 원 이상 있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 갖는다고. 네. 근데 네? 그러면 틀린 만큼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 실험이 뭐냐면 제가 더 짓궂은 질문도 해요. 이 질문 두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질문은 속옷 색깔이 뭐냐고 물어요. 이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잘 안 묻는데 제가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봐요. 지금 속옷의 색깔이든 지갑에 있는 금액이든 아니면 몸무게를 물어봤을 때 한번 지금 몸무게 몇 킬로예요? 한번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제가 속옷 색깔은 뭡니까? 지금 지갑에 얼마 있습니까? 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뭔가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시간이 걸리죠. 봐요. 근데 이 질문은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존재하십니까?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당신은 의식이 있습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이라고 묻는 게 바로 존재와 의식을 증명해주고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당하기 전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다 이거예요. 근데 내 몸에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속옷, 남성들 같으면 지갑 속에 돈, 거의 거리가 없을 정도 딱 붙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 몸무게도 60이랬나? 제 몸무게는 70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봐요. 그러니까 농담할 수 있지. 그 지갑에서 모자라거나 남는 돈은 저한테 주셔야 된다. 그지? 아무도 제가 이때까지 질문해봤는데 자기 지갑 속에 얼마 있는지 정확히 맞춘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몰라요. 얼마 있지? 희한하죠. 그렇게 돈에 목숨을 매는 사람들이 정확히 몰라. 아마 부자들한테 당신 통장에 얼마 있어요 하면 모를 거예요. 부자들한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거나 남는 건 저 주세요. 농담이고. 근데 봐요.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또는 당신은 의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입 벌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답이라고. 그래서 그 벽암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답은 질문하는 곳에 있고 질문은 답하는 곳에 있다. 문제 답처, 답제 문처라는 유명한 언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할 때 벌써 이미 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가락 들어 보이고 박자로 똑 친다 이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건데도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있는 이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걸 이제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전경과 배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foreground. F 발음이야? 맞나? 이거? B 발음할 때 하는 건가? F-O-R-E ground, foreground. 앞에 있는 대상과 background, 뒤에 있는 그런데 foreground가 뭐냐면 의식의 초점이 가 있는 건 전부 foreground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foreground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초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이걸 뚜렷하게 알아요. 지금 잘 봐요. 자기를 의식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자기를 의식하라고 하면 한번 해봐요. 자기를 의식해 보세요라는 제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의식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몸이 자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야. 몸이 몸을 의식하는 게 아니란 걸 이 간단한 실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몸을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는 포어그라운드에 없어요. 항상 백그라운드예요. 이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포어그라운드가 전경이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드러나지 않은 배경 때문에 전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거 보세요. 지금 저한테는 양손에 손바닥 여기에 있는 열감도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손의 외형, 육체의 외형, 경계선 테두리도 육체 감각. 이게 육체 감각이 느껴지니까 이 육체 감각이 아닌 것은 내가 아니라는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분별도 일어나요. 그 다음에 꽃, 책, 앞에 있는 분들 뭐 있어요. 공간에 대한 지각도 있어요. 근데 절대 지각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지각이 일어나고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근데 분명한 건 여기 지각되지 않은 뭔가가 이 지각되는 것들을 뒷받침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뭔가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백그라운드를 지각하고 있으면 백그라운드 자체를 지각하면 못해요. 해보세요 지금. 자, 자기 몸을 자연스럽게 의식한다고 칩시다. 특별히 우린 조작 안 해도 예를 들면 뭐 이마에 지금 끈적끈적한 느낌이라든지 겨드랑이에 땀이 이렇게 축축한 느낌이라든지 우린 누구나 알 수 있죠. 자, 근데 거기서 그걸 지각하고 있는 그 무엇, X, 미지수, 알 수 없는 그것을 한번 그러니까 이 분별의식
분별의식의 초점을 항상 분별의식은 어떤 대상에 가 있거든. 대상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원성이 느껴지는 원리가 그거예요. 어떤 대상을 딱 포착하면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지각하는 나도 이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둘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항상 어떤 대상을 의식하면 그 대상을 의식하는 나, 꽃병을 의식할 때도 꽃병이 있으면 꽃병을 의식하는 나, 책을 의식할 땐 책을 의식하는 나, 컵을 의식하면 컵을 의식하는 나, 상대를 의식하면 상대를 의식하는 나. 뭐가 의식되면, 하나가 의식되면, 하나의 초점이 가 있으면 항상 그 A와 A 아닌 거 둘이 딱 돼요. 이게 연기법이야. 연기라고 하는 건 아주 부처님이 연기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감각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그 배경 지식, 선입견, 편견, 종교적 전통, 문화적 억압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을 구체적으로 관찰한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자 내지는 자연과학자예요. 있는 그대로 관찰한 거예요. 자기 의식의 움직임을 진실한 의미에서 의식을 탐구한 사람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자지 그 사람은. 그래서 왜 우리가 주관과 객관으로 분별돼서 이 세계가 현실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내가 되고 나 아닌 것은 나로 인해서 나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의 상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쌍으로 등장하고 쌍으로 나타나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희한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항상 꽃은 나가 없으면 꽃이 안 돼요. 나는 꽃이 없으면 내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와 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거야. 예. 같이 그렇게 성립하니까. 우리의 꿈이 존재하는 거랑 똑같아요. 항상 꿈속에서는 꿈속의 주관과 꿈속의 객관으로 지금처럼 이원성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 이원성의 바탕이 뭐냐? 지금 봐요. 나를 의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른다, 알 수 없다예요. 의식할 수 없어요. 근데 의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거는 봐요. 예를 들면 몸을 의식한다고 칩시다.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한번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을 이제 할 텐데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정수리, 머리꼭지 한번 의식을 한번 쫙 보세요.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머리숱이 많으신 분은 이쪽이 좀 지금 에어컨이 틀어서 안 그럴지 모르지만 더우면 여기 땀 차고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머리꼭지에 의식을 둬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앞니마 쪽으로 의식을 내려요. 앞니마의 느낌을 느껴봐요. 지금 에어컨 바람이 부딪히는 느낌도 좋고 아니면 보통 우리 경상도 표현은 우리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두통이라든지 뭐가 있는 분들은 머리에 압력감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 두덩이 쪽으로 쭉 의식을 옮겨보세요. 그걸 상대적으로 의식해 보세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보셨거나 사물을 보신 분들은 아마 눈의 안압 같은 게 눈의 피로나 동통 같은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 귀 한번 쭉 귓바퀴 위쪽에서부터 아래 귓바퀴 우리 귓볼이라고 하나요?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아마 지금 체온이 높으신 분들은 귀의 열감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의식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콧잔등을 쭉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코 주위, 콧망울 주위. 그 다음에 제일 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콧구멍 주변.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차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숨을 내쉴 때 날숨은 약간 들숨보다 따뜻한 공기가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 주변과 입술. 그 다음에 목에 혹시 긴장감이 있으면 쭉 이완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모근 양쪽 어깨 쪽지 거기에 느낌 그 다음에 아마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앞가슴 쪽에 옷과 피부가 닿아 있는 부분의 느낌 열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쪽 어깨의 느낌, 그 다음 팔뚝. 특히 몸통하고 붙어 있으면 팔뚝과 몸통 사이에 따뜻한 기운 쭉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팔목, 손가락 끝, 손등, 그 다음에 다시 몸통으로 돌아와서 가슴 주변. 혹시나 식사를 금방 하신 분들은 아마 위장의 그 음식물의 느낌도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할 때마다 오르내리는 횡격막, 아랫배 움직임, 그 다음 몸통의 열감, 의자에 앉아있을 때 등받이하고 등이 맞닿아 있는 느낌, 압력감, 그 다음에 의자하고 엉덩이하고 허벅지하고 닿아 있는 느낌, 그 속의 열감, 그 다음에 허벅지의 그 덩어리 질감, 무릎의 느낌, 무릎에서 종아리까지의 느낌, 발목, 그 다음에 발목 밑에 이제 지금 실내화가 발등 위에 얹어져 있는 느낌, 발바닥의 느낌, 엄지발가락, 양쪽 엄지발가락 한번 쭉 의식해 보세요.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그 옆에 발가락, 바닥과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 실내화가 우리 장판에 닿아 있다는 그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쭉 의식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쭉 의식하고 있었는데 잠시 그 상태에서 몸 말고 몸 주변의 공간으로 그냥 의식의 초점을 살짝 옮겨보세요. 아무데나. 의식 주변. 아니, 몸 주변. 몸 주변의 공간에 그냥 이제까지 대상을 쫓던 의식을 그 주변에 그냥 놓아보세요. 제가 항상 저랑 이렇게 마주 보시는 분들한테 당신하고 저 사이 중간에 여기 무슨 느낌이냐고 자꾸 물을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의식이 마음껏 지금 움직였어요. 의식의 초점이 마음껏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이 백그라운드에 의식의 초점이란 마치 연필처럼 머리 꼭지부터 막 그림 그리듯이 이 백그라운드를 그냥 드러나지 않은 하나의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라면 의식의 초점이라고 하는 한 포인트가 지금 신체 머리 꼭지에서부터 귀 해가지고 신체 윤곽을 쫙 그렸을 겁니다. 그것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바로 아까 어디에도 대상을 두지 않고 의식을 탁 열었을 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열려있는 의식이라. 우리의 그냥 백그라운드로서의 의식, 늘 있는 의식, 항존하는 의식. 이것만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상대적인 의식의 초점이 가 있는 곳은 아까보다 지금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상대적인 감각은. 근데 그 상대적인 감각이 변화하는 그 지점 주변을, 그 공간을 잘 보라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요. 현실로. 예. 현실은 모든 모양과 빛깔, 예. 뭔가 컨텐츠예요. 의식의 내용물들로 꽉 차 있어. 근데 그 의식의 내용물들은 아무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순수한 텅 빈 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속에서 출몰, 생멸, 변화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일 한번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세요. 점심시간에 뭐 에피소드 좋고 딱 떠올랐을 때 그때 그건 기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억이 떠오르는 그 자리, 그 다음에 그 기억과 함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따라온다면 더 좋아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런 인연, 어떤 자극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냥 평범한 그냥 의식이었어요. 아무 일 없는 의식이었는데 이 의식의 백그라운드에 어떤 것이 포어그라운드, 전경으로 딱 드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경과 그 전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로 딱 분리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관과 객관 사이에 어떤 밀고 당기는 이 힘이에요. 이 힘. 인력과 청력이 우리가 보통 탐진치라고 불교에서 삼독심이라고 말하는 거, 탐은 끌어당기는 거고
지는 밀어내는 거예요. 좋아 싫어라고. 예. 근데 그것이 봐요. 우리 보면 좋아하는 것도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자꾸 뭐 좋아해서 생각한다든지 뭐뭐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껴요.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원하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땡긴다는 거예요, 땡겨.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마저도 그래서 조금은 냉정해져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자꾸 좋아라는 생각이 되면 자꾸 이걸 땡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둔감해서 잘 모르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좋아해서 자꾸 이걸 자꾸 반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고 힘을 빼버려야 돼요. 그게 법구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두지 마라. 만나지 못해서 괴롭나니라. 미워하는 사람 두지 마라. 만나서 괴롭나니라. 그러니까 힘을 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이 돼요. 왜 좋다라는 어떤 대상은 좋아하는 대상이 딱 떠오르면 그 좋아하는 내가 또 감지가 되거든요. 그게 불편함이에요. 이 둘 사이에 에너지 끌고 당기는 거. 그다음에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불쾌감, 혐오감, 증오 이런 걸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그게 불만족이고 고통이고 분리감이고 소외감이고 단절감이에요. 둘이 느껴진다는 거. 싹 다시 치우고 자연스럽게 의식의 이 텅 빈 의식 공간 속에 있는 다양한 의식 대상의 초점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의 공간, 이 공간 같은 의식. 이게 항상 백그라운드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잘 안 드러나요. 지금 거기에 마음을 두세요 하지만 어딜 둬? 둘 수가 없는데. 이건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보세요. 이 소리는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건 포어그라운드야. 근데 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뭡니까? 백그라운드를 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10중 8구 100이면 100 소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소리가 사라져도 소리가 울려 퍼진 소리를 알아차림할 수 있는 이건 있다면 이거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이거 아직 이분법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 뭐가 있단 말이야 자꾸 이래요. 여기서 막 뭔가를 잡으려고 자꾸 헛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알려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도 이 포어그라운드 의식의 대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 그래 이것도 대상이야. 이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그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뭐지? 이게 마지막 질문이 돼야 돼요. 거기서 의문이 끝나요. 화두를 제대로 든다는 게 뭐냐? 무 하면 끝난 거예요. 무 그 이상 그 뒤가 붙으면 안 돼요. 왜냐면 무 할 때 이거 이미 드러났어요. 왜냐면 여기서 알아차려야지 이거 치기 전부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까 당신 존재합니까? 이 질문이 이게 답이고 이 질문 전부터 이미 답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의식의 탐구라고 했지만 의식은 그 의식을 탐구하려는 것도 의식이고 그 탐구하려는 그 의식이 탐구하는 대상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오른손이 오른손을 어떻게 잡아요? 오른손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오른손을 유일하게 못 잡는 게 오른손 자신이야. 근데 오른손은 자기가 아닌 건 잡을 필요가 있어요. 또는 놓을 필요도 있어.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내가 원할 때 잡고 원할 때 내려놓으면 오른손은 자유예요. 묶이지 않은 거야. 근데 봐요.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오른손이 오른손을 놓아버릴 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왜 자유롭다는 얘기야. 안 잡아도 이미 있고 놓아버릴 수도 없어. 이미 얘는 원래 이거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의식밖에 없다는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눈을 가지고 모든 대상을 보는데 눈을 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눈을 가지고 다 보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보이는 대상처럼 보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고, 보고 있다는 사실, 꽃을 보든 책을 보든 이 전부가 이게 눈이다 이거예요. 우린 자꾸 오른손이 대상을 잡듯이 마음이란 어떤 대상을 잡고자 하는데, 이미 잡으려고 하는 그게 오른손이잖아.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는다. 아까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려는다.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게 이 의식탐구라는 게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미 의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체득하게 되면 뭐가 되냐? 멈출 지가 된다. 사마타가 된다. 이거예요. 멈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꽃처럼 보일 리는 없죠. 근데 꽃을 본다는 사실이 눈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까 신체 부위를 의식하는 그 의식을 어떻게 아느냐? 딱 어떤 대상에도 의식의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러면 전부 의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릴 이유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원적으로 알려고 하는 뭐라고 할까? 그걸 습기, 전통적으로는 그걸 습기라고 그랬어요. 업식이라고 그랬어요. 업식. 네? 우리의 오래된 버릇 때문에 생긴, 네? 그런 식으로 알려는 것 때문에 뭔가 이게 선명하지 않다라는 자기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냐?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이 의식에 자기가 알려는 주체라는 그 망념이 그냥 자기 스스로 제풀에 허물어져야 돼. 그러면 봐요. 지금 자기도 드러나 있고 자기 아닌 것도 동시에 드러나 있다는 이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의식의 전경에 뭐 또 그려놓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알려고 하면은 절대 분명할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알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아는 항상 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선명하지 않아. 그러면 이 선명하지 않은 이 뭔가 짝을 찾으려는 자아의 욕동, 이 의식의 욕동이 뭡니까? 자꾸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불분명함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내딛으라는 소리가 죽으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말고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의식이 자폭해라, 자멸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의식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로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 못 한다니까. 그래서 자증자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그냥 왜 생각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의심할 거예요. 그게 생각의 기능이야.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되란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진짜 맛보려면 바보 천치가 돼야 되는데 바보 천치가 되면 똑똑한 놈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바보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체험해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이 더럽게 많아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들어와라 하는데 아이고 이거 뜨거워. 그러니까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발가락 끝 갖다 뺐다 갖다 뺐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 안 했어요. 제가 공부했던 스타일은 그거였어요. 화두 들듯이 이거예요. 이거의 끝이야.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저게 뭐야?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성이면 감천에 멈췄을 때 그때 하는 그런 변화였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본래 있는 거였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말로 알아듣고 분별해서 알아들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게 제일 쉬운 접근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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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주관 객관이 없다는 말은 주관 객관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반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한다고 없다고 여기면 안 된다고. 왜냐면 있다고 여기니까 없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러면 없다고 하면 왜 주관 객관이 없어요? 왜 자기 경험을 부정해요? 분명히 저도 지금 주관을 느껴요. 객관을 느껴요. 주관 객관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왜 없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없긴 없죠. 왜냐면 봐요. 주관이 있긴 있죠. 근데 있는 주관은 주관일 리가 없잖아요. 객관이지. 자기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 경험을 봐요. 자기 몸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주관으로 착각하잖아요. 몸을 주관인 줄 알잖아요. 이 대상을. 예?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주관이라고 자기가 무의식적인 분별을 해놓고 그러니까 나머지 객관들은 하나의 객관을 주관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객관들은 주관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실제로 주관 객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주관으로 여기면 객관이 생긴다니까. 반대도 돼요. 이게 객관이다면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거야. 꿈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나를 엉뚱한 걸 자기라고 믿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또는 이 깨달음이니 이게 뭐냐면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전부 이거는 대상들 뿐이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주관이 그대로 객관이다 소리예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객관이 있잖아요. 나까지 포함해서. 그게 전부 주관이라고. 그러니까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현상적으로 나를 주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네. 그러면 선도 없고 악도 없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막행막식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거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그것도 봐요. 본질, 상대 이것도 이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의 대의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금강경은 3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무주. 머물지 마라. 머물면 안 돼. 머문다는 게 뭡니까? 주관에 머물든 객관에 머물든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 상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전부 관념이다, 관념. 상이 있다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 자아상도 상인 거예요. 아까 포어그라운드는 전부 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포어그라운드 알아요. 정경은 다 알아. 근데 백그라운드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스테리예요. 알 수 없음의 상태라. 근데 그게 이 포어그라운드 현상의 배경, 그래서 그라운드라고 하는 토대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현상이란 것은 펼쳐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주, 그러니까 현상 포어그라운드엔 무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엔 무상이에요. 거기서 뭐 하냐?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뭔 말이 나오냐? 보시란 말이 나와요. 베풀어라 이게 나와. 그러니까 현상에도 머물지 말고 아무 상이 없는 이 본질, 여기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주, 무상에서 보시해라 이게. 마음껏 분별 써라 이 소리예요. 네. 그런 것이지. 주관, 객관 뭐 없다 있다. 그건 전부 철학적인 담론이에요. 그건 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철학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진짜 제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그냥 때리고 끝내버리는 거라. 이것뿐이다. 근데 설명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럼 사람들이 전부 이거 말로 알아듣고 생각을 쓴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해놓고 말을 지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었다가 뺐고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선의 교육 방법이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써. 그러니까 그걸 싹 자취를 지워야 돼요. 말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제일 좋은 이 가르침은 뭐냐? 2시간을 들었는데 문 밖에 나갈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야 돼. 그게 뭡니까? 그라운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막 뭐 알잖아요. 알아차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말고 여기. 그래서 확 열어. 그때 이걸 느낌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현상적인 접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관념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도에 가깝기 때문에 쓰는 건데, 아까 보면 주관과 객관의 그 거리감 내지는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주관이 펼쳐질 때 객관이 드러나고, 우리가 무심할 때는 나와 세계에 대한 그런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뭐냐, 제일 마음이 평화로울 때야. 그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이 활짝 열린 것 같은 느낌, 광활한 느낌, 열려있다는 느낌, 그리고 힘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되게 편안하다는 느낌이 거기 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답답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좀 더 쉽게 말하는 방법이 없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뭔가 어떤 강렬한 감정이든 강렬한 인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물건도 좋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러면 딱 객관이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관이 등장한다니까. 그냥 그 무심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나와 세계가 막 뒤섞여서 그냥 그게 무라일체의 상태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근데 그때가 제일 편안해요. 그때가 뭐냐. 시간이 갔는지 내가 존재하는지 아무런 상념이 없는 상태.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원했던 어떤 뭐 자동차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확 일어나면서 대상이 뚜렷해지거나 대상이 뚜렷해질 때도 내가 느껴지고 그때는 대상이 더 훨씬 강렬한 거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나의 어떤 내적인 감정 문제 때문에 무슨 막 열이 뻗친다든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기한테로 뭐가 이렇게 에너지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딱 쏠리게 되면 그 에너지 편차 때문에 객관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렬하게 의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립감, 단절감은 바로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 단절감과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을 얻으려고 하거나, 뭐 분노를 표출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어딘가에 뭐 신경을 딴 데 돌리려고 막 노력하거나,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면 우리 본능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잠시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아주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속된 말로 빡쳤을 때.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그 상황에서 빨리 끌고 나와야죠. 끌고 나와서 바람 빼기라고 해가지고 잠시 환기를 빨리 시켜줘야 돼. 왜냐면 그 순간 그 상황에 있으면 자꾸 그게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빨리 빼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의식이 쏠리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제 돌려줘야지. 그게 일종의 바람 빼기예요. 그러다 보면 애가 확 하고 뭐가 이 에너지가 확 몰려있다가 잠시 바람을 빼주면 그게 스르르 또 이렇게 풀려나가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이렇게 애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집착하지, 그러니까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네.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인데 사람들은 그걸 따로 찾기 때문에 항상 멀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찾지 않으면 있는데 우리는 찾는 방식으로 업을 짓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그래서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행을 인연으로 그 시기, 그래 무명 행식 뭐 어쩌고 저쩌고 12연기가 그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요.
우리 의식의 그게 그러니까 불교도들 석가모니는 의식을 탐구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이제 펼쳐서 설명하면 복잡한데 싹 하고 본질로 딱 들어오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탐구할 게 없다는 사실이야.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의식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입만 벌려도 틀렸다. 생각만 움직여도 벌써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아는 거예요. 생각을 딱 움직이면. 근데 이제 그게 처음 초심자들은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한 관문을 이걸 한번 발견한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라.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 그라운드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하나 보거나 뭔 소리를 듣거나 뭔 냄새를 맡거나 한 생각을 일으키거나 하나를 느끼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경봉선사가 그 명정이라고 하는 시자 스님이 스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스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봐라 했거든요. 야반상경의 문빗장. 예?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지 사람들은. 왜냐면 형상을 경봉 스님을 그런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을 경봉인 줄 알아요. 경봉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면목을 모르니까 남의 본래 면목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고요. 아까 제가 속옷에 대한 질문, 돈에 대한 질문, 뭐 육체 감각에 대한 질문 뭐 다 했잖아요. 그건 전부 내가 아닌 것은 나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죠. 아무리 내 몸에 딸싹 달라붙어 있는 속옷이라도 분리가 있는 거예요. 지갑도 마찬가지고 내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린 거예요. 0.1초라도 생각해야 돼. think about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존재 자체는 왜 탁자를 손 아프게 왜 저렇게 치냐 이거예요. 탁자를 침으로써 이 경계가 딱 드러나는 이 포그라운드를 전경을 확 제시하면서 배경이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면 주먹을 쑥 내밀어. 이 전경엔 뜻이 없어. 항상 이 배경이라고. 배경을 드러내는 방식이 주먹을 내밀 수도 있고 꽃을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아!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전경이야. 아픔은 전경이야. 근데 통증이 일어나는 이 배경은 항상 이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 또는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침묵. 이것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만 눈치만 채면 천하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견성은 세수하기보다 쉬운 거다. 이것을 분별로 알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알았나? 이게 뭡니까? 전경 속에서 펼쳐지는 망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망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리에 대한 엄연한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즉 볼이라는 말이에요. 중생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건 전경은 얻거나 이룰 수가 있어요. 알거나 모를 수가 있어 전경은. 근데 안다의 배경은 뭐냐 이거예요. 해보자 이거야. 예? 우리가 아는 거 아무거나 뭐 할까요? 예?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만한 거 뭐 있을까요? 너무 많겠지만 아까 여기서 뭐 먹는 얘기 했었어요. 예? 우리 부산 돼지국밥 부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마 각자 뭐 잘 아는 돼지국밥집이든 봐요. 그건 아는 거잖아요. 그거 안다. 그때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허공 같은 이 전경, 이 눈앞에 공간 안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요. 그럴 때 우리는 안다고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알아. 아, 기억났어. 또는 알았어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대상을 포착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거나 예를 들면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 수도꼭지 모양 모르죠? 봐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그때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요. 뭐가 떠오르면 안다 그러고 또는 있다 그러고 뭐가 안 떠오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래요. 근데 봐요. 있거나 없거나 뭡니까? 뭐가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그래서 봐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이 현실 그대로 아니에요? 예? 이 현실이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상 그대로. 그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이란 말이 그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있다커니 없다커니 한 건 전부 말이고 이 설명을 통해 이걸 디딤돌 삼아서 허공에다 몸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놔버려. 아무것도 잡지 말아봐라. 그러면 본래 이거다 이거. 이미 봐요. 다양한 대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백그라운드는 그냥 있어요. 근데 백그라운드를 전경에다 갖다 놓으면 그건 이미지가 돼버려. 그걸 해오라고 하는 거야. 아, 이래서 이런 거군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죽은 거야. 그 박제라고요. 박제. 가짜라고. 진리는 살아있는 거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대의가 무주, 무상, 보시라. 머문 없이 상 없이 보시하라 이거예요. 행위하란 거예요. 행위하라. 우린 끊임없이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 그런 것이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꿈에서 깨어난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우리는 특별한 육체를 가진 남들과 구별되는 성격을 개성으로 가진 하나의 개체이면서도 이것에 제한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양수 겹장이어야 돼.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둘 모두이면서 둘 모두 다 아니어야 돼. 그게 무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갑자기 우리의 긴장이나 애씀이 사라져요. 그 불교 경전이나 어록에 보면 없을 무자, 공들일 공자, 쓸 용자, 행위할 행자, 무공용행이란 말이 많이 등장해요. 이걸 다른 말로 무위라고 하거든요. 함이 없음. 이게 뭐면 억지로 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행위를 말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위. 이 자연스러운 행위는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컵을 들어서 차를 마신다. 행위자와 행위 대상과 행위가 있어요. 보시에 보면 삼륜청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보시하는 자, 보시하는 대상, 보시하는 일 세 가지가 없다. 주관과 객관, 주객관 사이에서 어떤 행위가 없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보시고 내가 보시를 했다라고 나를 하면 그러면 아상이다.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내가 보시를 베풀었던 인상이야. 보시했다는 상이 전부 상이라는 관념이라는. 그건 실제가 아닌데 이미지를 만든 거라고. 그런 거 없이 보시하라는 것처럼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을 본다 하면 항상 행위자, 주체와 객체와 본다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자,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버스 소리가 들리네. 저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응?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응? 아니죠. 근데 어떻게 버스 소리가 들려요?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했는데 한 바가 없지. 말로 하자면. 근데 실제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건 그런 거라. 내가 꽃을 본다는 건 100% 관념이라고 해요. 해석이라고. 이 무공용행, 무행에 대해서 상을 지은 거예요. 내가 그게 문법이고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믿는 거라. 생각을 안 믿는 거라. 그건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본다는 것은 봐요. 몇 살 때부터 봤어요? 아직 아이 안 키워보셨죠? 아이 키워보면요. 우리는 본다는 게 관념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본다는 관념이야. 근데 이건 관념이 아니야.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는 관념이고 이건 관념이 아니라고. 본다가 뭡니까? 그럼 듣는 건 뭡니까? 느끼는 건 뭡니까? 아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 칼로 이걸 잘라버릴 거예요. 그게 어디에도 집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상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로서 알려고 하는 그 오래된 버릇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바보 천치 멍충이가 되란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도 아무 속이 시원해야 돼. 그게 의식의 본질을 자기가 자증자호해야만 그런 것. 그러니까 백척간두가 필요 없어요. 절벽이 필요 없어요. 매달릴 때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야. 예. 자꾸 뭘 잡거나 놓음으로써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오른손은 오른손 자체로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래 자유라고요. 본래 자유. 어떤 걸 얻음으로써, 어떤 걸 잃어버림으로써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 한다 안 한다가 없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가 없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말하면 느껴봐라 하는 거예요. 체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령형이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게 아니에요. 봐요. 빵. 저게 전경에 탁 드러나는 순간 그때 그 배경을 동시에 알아채야 돼. 항상 견성의 순간에 뭐냐? 어떤 경계, 전경이 나타난다고. 그 전경을 통해서 모양 없는 이 배경을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회광반조라고 한다고. 했던 대상을 향하던 의식이 의식 그 자체로 탁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상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느끼려는 너도 나고 느껴야 될 대상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느낀다는 건 봐요. 지금 여러분 몸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건 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꽃을 느끼는 건 꽃이 내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느껴져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라. 몸은 내가 보이고 만질 수 있다는 건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감각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의식해요. 이게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몸이 몸을 의식한다고 착각해. 그래서 옛사람들 뭐냐면 푸죽간에 고기 덩어리가 몸을 의식하더냐. 예? 고기인데 똑같은 고기인데 고기가 고기를 의식하는 게 아니야. 뭔가가 이것을 우리의 신체적 이 육체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감각도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생각도 아니다. 의지 욕망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근데 분명히 그거 그래서 X의 영혼이 몰라. 근데 바로 그게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 필요 없는 이것이다. 왜? 전부 이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이것이라고 오려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전체가 이것이야.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건 항상 이게 주체가 돼서 그걸 알려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 자리가 실감이 나나요? 왜? 그럼 지금 발이 막 저리거든요. 그럼 이 느끼는 이게 그 자리네요. 이렇게 내가 뭔가 늘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백적강도에 매달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도 희미한 느낌으로 붙잡아서 알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야, 진짜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내가 그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하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를 돌아보지 않아야지 이거예요, 이거. 좀 더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하고 뭐라도 희미하게라도 뭘 알거나 느껴져야지 안심이 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있다 소리야. 그런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한 걸 아는 내가 있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무하냐, 왜 무주냐, 왜 무상이냐 이거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짜증이 확 나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머리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바보 멍충이 되라 소리도 못 알아듣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참, 제가 인내심을 좀 가질게요. 제가 먹물이 있어서 그래요. 먹물이. 제 병 중에 하나인데 제가 먹물이 가득 든 놈이라 더 이상 쉽게 말을 못하네. 이게 제 장애예요. 임재록을 선어록의 왕이라고 그래요. 임재야말로
최고다 하는 거예요. 임재록 이상 가는 선어로가 없다. 예? 동양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임재의 가르침, 임재 나중에 옛날에 한 번 했는데 또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해야 돼. 임재의 가르침은 뭐냐면 자기 믿으라 이 소리예요. 우리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도 황벽한데 60방망이를 맞고 자기는 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 눈을 뭔가 가리고 있었어. 응? 보통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재도 그 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강곡한 거야. 도류들아, 도 닦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뭐가 부족하길래 왜 저 스승, 이 스승 찾아다니면 이경전, 저경전 읽으면서 뭘 자꾸 구하냐? 구할 필요가 본래 없는데. 에? 왜 자기를 그렇게 못 믿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임재록의 전부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에? 저도 똑같이 답답한 거예요. 왜 여기서 바보같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냐 이거예요. 에? 도대체 뭘 찾냐 이거예요. 찾을 게 뭐가 있다고. 만약에 내가 찾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거라면 그건 절대 도일 리가 없어요. 그건 어떤 특정 시점에 나타난 건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꿈이란 말이에요. 환영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몰랐던 게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애쓸 필요 없는 거, 무공용행 이런 게, 그 백그라운드란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모가지 잘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없애버린다고. 손가락 들었는데 손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 잘라버렸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뭘 잡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 답답해 죽겠네. 봐요. 아! 하면 소리 지르기 전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헛지랄을 한 거예요. 왜 소리를 질러? 에? 이걸 아는 사람한테는 뭐 하려고 소리를 지르냐. 에? 뭐 하려고 때려. 입 벌리기 전부터 여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봐요. 여러분 고통 잘 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자기 의식을 잘 탐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괴롭냐? 잘 탐구해 봐요. 어떻게 괴로운지를 잘 탐구해 봐요. 괴롭기 전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건 100% 지금 여러분의 경험을 제가 직접 가르치는, 지금 제가 이렇게란 말로 가리키는 경험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예?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지금 여기 있다는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있다는 경험 속에 저 버스 소리가 오고 가요. 이 있다는 경험은 텅 빈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의 컨텐츠가 없어요. 씁쓸하지도 않고 쩌릿쩌릿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년 만년 변함없이 늘 지금이라는 형태로 있었거든. 지금 여기 있다라는 이게 현실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현실인 거야. 우리 저기 나가잖아요. 꿈 같고 환상 같아. 지금 여기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게 항상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이게 진정한 나라고요. 5살 때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나란 느낌은 그대로 있어요. 이 소리 말고 소리를 듣는다는 이 느낌. 이게 나라고. 이 나. 이건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이 나는 뭡니까? 지금이야, 지금. 그리고 여기야, 여기. 그리고 이러한 거야, 이러한 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소리는 알아. 또는 소리를 모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모를 수 있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소리에 안 속으면, 그러니까 무, 마상근, 뜰 앞에 잣나무 안 속으면 무나 마상근이나 이 소리든 저 소리든 이걸로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화두엔 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엔 뜻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그 직연만 늘린다. 큰일 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 끝에 한 동작, 한마디 말, 한 동작 끝에 문득 본래 있던 이걸 알아차리면 이건 알 것도 모를 것도 없네요. 이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거지. 이건 늘 있었던 거네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얻을 수가 없어. 내가 여기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내가 하는 이것도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없이 계시니 드러나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시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지금 창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주를 무슨 피조물처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신을 본다거나 내가 신을 경험한다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고. 모든 경험이 신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이 눈을 말한 거예요. 이 경험을 말한 거예요. 눈이라는 본다는 경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I see. 난 봤어요. 난 알았어요. 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듯이 알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전에서 와서 봐라. 보라. 이런 소리 한다고. 눈 떠라. 소경이 눈 뜨고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봐라. 팔 정도도 정견이다 이게.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고구정령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믿어라. 근데 우리는 자기가 아닌 걸 자기라고 믿으니까 불안하지. 믿을 수 없는 걸 믿잖아요. 예? 근데 봐요. 지금 여기 이거라는 이걸 대상으로 알면 내가 이걸 알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팍 하고 이제까지 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던 입장이 전체가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10수년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경험한 어떤 체험으로 자꾸 하는 거라. 그게 상이라 상.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또 집착하는 거라. 그러니까 현실은 싫어져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게 돼요. 저도 공부하는 10몇 년 동안 여기에만 내가 그렇게 탐내고 좋아하는 진리에만 그 세속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모, 자식, 친구, 사회관계 최소한만 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조금 숨통 트니까 이제 가족들도 좀 챙기려고 그러고 친구들 만나고 지금 놀러 댕겨요. 저 예전에 놀러 댕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말에 공부하러 가야지 어딜 놀러 가. 어디 싸돌아 댕겨.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이거예요. 봐요. 이게 깨닫지 못함의 상태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깨달음의 상태로 가요. 이게 한 번 가는 거예요. 한 번 쫙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공부가 이래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 가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 있다가 이상하다. 이게 좀 불완전해. 뭔가 구속된 느낌이야. 여기서 풀려나요. 풀려나는 순간 여기 좋아. 여기 머물 수가 없어. 다시 돌아가요. 노자 도덕경이 도에 대한 책이거든. 도자 반자 도지동이야 그랬어요. 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근데 이 움직임 왔다 갔다 그래서 공부가 왜 도노 점수 점진적인 거냐면 이 진폭이 잦아드는 과정이에요. 진폭이 잦아들었을 때 이게 완전한 멈춤이거든요. 멈췄을 때 봐요. 우리는 요 끝을 쫓으면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딱 멈추는 순간 뭐냐? 시선이 갑자기 옮겨요. 말단을 쫓던 게 근원으로 딱 돌아가. 그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매 순간 난 중심에 있었어. 이게 모양을 쫓다가 약견 재상, 이게 재상이에요. A0, A1, A2, A3, A4, A5, A 무한대. 이게 모양이야. 근데 그것은 요 0점에 있어.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아.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른쪽과 왼쪽은 관념이잖아. 이건 그냥 하나지. 어떻게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단을 쫓으면 이건 오른쪽이고, 이건 오른쪽, 이건 왼쪽 그래. 아니지. 하나지.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망상을 피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냐 이거니까. 힘 들인다는 건 뭔가 힘 들면 들수록 힘 쓰는 나가 강화된다니까.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나를 강화한다니까. 무아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나가 강화되는 이상한 역설이 있다고. 본래 무아란 말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본래 무아 이따위 식으로 개념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걸 감추시고 어리석다고 하는 자에게는 드러내셨다. 도덕경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한다 그래요. 진리, 도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이걸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건 개똥처럼 얘기한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유, 참, 그 기간이 제법 오래 가요. 여전히 뭘 알려고 하는 그거. 아무리 제가 입이 부르트록 얘기해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막상 자기가 그 심정이 되면, 그래, 과부 심정은 호래비가 아는 거예요. 같은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추론이고 상상이지. 응? 근데 이건 시간이 안 걸려요, 실제로는. 제가 십수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십수년 걸린 결론이 이거라니까. 난 여기까지 오는데 십수년 걸렸어. 근데 갑자기 그래서 오락가락해서 십수년 동안 이게 멈추는데 시간이 오라. 그러니까 제발 힘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주면 또 움직이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이제 드러난다고. 안 움직일 땐 말단을 쫓아요. 근데 안 움직이면 그제서야 어떤 인연에 하고 이쪽으로 한번 인식의 전환, 시선의 전환이 한번 회광반조가 될 거다. 이때까지 전경에만 가 있던 의식이 배경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자기 의식의 근원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파도가 잔잔해지면 물로 다시 돌아온다. 근데 파도는 원래 물이었다는 이상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마음껏 움직여도 된다 이거예요. 왜? 모든 파도가 물이니까. 아니, 이거 정말 한번 진지하게 잘 탐구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동일시했던 나라는 강렬한 자아 감각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자아 감각 봐요. 한번 잘 느껴봐요. 진짜 무슨 열 화상 카메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뻘겋고 퍼렇게 유령처럼 등장하잖아요. 그 뻘겋고 퍼런 거는 의식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체 카메라 바탕은 뭐죠? 그 뻘건 것들이 지나가. 우리는 뻘건 것에만 관심이 있어. 이건 없는 거라고 생각해. 파란색 블루 스크린은. 근데 거기서 등장하잖아. 그건 늘 있잖아. 이 비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블루 스크린의 비유로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거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무시했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루 스크린에서 뭐 40점 몇 도 넣으면 깜짝 놀라지. 이거 저거 코로나 환자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서 나타난 거야. 아무 열 없는 곳에서. 우리 감정도 여기서 확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야. 일어날 때 경험해봐라. 여기서 감정이 일어나요. 기억도 여기서 일어나요. 왜? 다른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는 소리가 경전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니까.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의식의 포어그라운드. 이 포어그라운드 전체가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봐요. 우리 의식은 봐요. 지금 우리 경험을 잘 봐요. 경험에 대한 탐구라니까. 우리 경험 봐요. 이게 경험의 장이야. 예? 이게 장이란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마당장자. 또 F네. 필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알 거예요. 장이란 개념이 물리학에서 나왔으니까. 예? 그 다음에 봐요. 우리 사념처 할 때 처도 공간 개념이에요. 예? 염처. 알아차리는 자리란 말이야. 이 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 자리. 항상 선사들도 절이, 차처 이런 말 써서 이 자리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필드, 이 필드밖에 없어요. 여기서 의식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자각하라고. 나도 그 움직여진 의식의 움직임이 하나잖아요. 알아차림의 대상이잖아. 알아차림 그 자체가 아니라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도 한다고. 이렇게 이 맹탕의 이 느낌. 그러면 맹탕이라는 느낌을 잡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허공에 헛손질하는 거예요.
그걸 선사들의 비유가 멋져요. 물 위에 동그란 보름달이 떴어. 원숭이 왕이 자기 무리들하고 있다가 그 호숫가 잔잔한 호수에 보름달이 딱 비치는 건 너무 아름다워서 탐이 나. 그래서 너희들 내 다리 잡아라 해서 다리 잡고 해서 원숭이 왕이 거기서 이걸 풀려고 그래. 근데 풀면 다리 찌그러져. 이상하다. 저기 있는데 못 건져. 건질래야 건질 수가 없어. 그러다가 고개를 한번 들어보고 허공에 있는 진짜 달을 본 다음에 이걸 취하려는 마음을 쥐었다. 이게 불교 경전에 나오는 설화예요, 설화. 우리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이걸 알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알려고 해요. 아니요. 달이 밝기 때문에 원숭이 자신도 드러났잖아. 그 다음에 저쪽 물에 비친 달 그림자도 다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쉬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니르바나. 모든 것을 훅 불어 껐다 이거예요. 모든 탐진치 욕망이 꺼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식의 기본 상태, 본래 상태, 본성 상태. 이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 상태가 되려고 수행한다는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멀어지네 이런 소리 한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멈춰라. 그럼 보인다. 그래서 지관, 정해, 쌍수, 등지. 그래서 직지인신, 견성,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모든 외도들이 다 둘러봤는데 불교만 이걸 하나로 봤단 말이야. 부처님만이. 둘은 전부 환영이구나. 그걸 연기를 통해서 그 연기의 본질이 공이란 말이에요. 연기가 이원성을 말한 거예요. 공은 비이원성을 말한 거예요. 이원성과 비이원성은 본래 하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즉시고 공즉시. 그래서 반야의 핵심. 그게 반야의 핵심. 그게 부처님의 근본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냐? 내 경험이란 말이야. 내 경험. 나의 경험이란 나의 경험. 그러니까 불교는 내 마음의 각주에 불과한 거야. 내 마음을 부연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면 경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말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팔만대장경으로 설명해봐요. 설명 못해. 그냥 마셔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체험해라는 거야. 이 경험인 줄 알아보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심견성.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다는 걸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I see. 이렇게 보듯이 안다. 내가 내 손 안에 든 암마릇과 열매를 보듯 나는 열에는 진리를 본다. 이런 표현입니다. 추론을 통한 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라니까 이건. 그리고 이걸 영성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종교는 뭡니까? 내가 바로 나란 소식이에요. 나는 그냥 나. I am that I am이라고. 그럼 이거 천년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 거. 어릴 때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는 유일한 경험. 이게 근본 경험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라는 경험이에요. 나라는 경험은. 여기서 특정하게 느껴지는 육체의 변화나 심정의 변화, 우울해, 즐거워 이런 거 말고 그것들은 변하는 거잖아. 그건 내가 아니지. 알아차림의 대상이지. 그 알문,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무심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사물은 없어요.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탁 한번 눈치만 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그 잡음, 노이즈, 소음, 그걸 점점 아까 말했듯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let go, let it be, 내버려둬. 제일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whisper of wisdom, let it be.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는다고. 부처님도 멈춰서 깨달은 거예요. 멈춰서. 6년 동안 치열하게 행위할 땐 안 터지던 도가 어쩌란 말이냐고 딱 멈추는 순간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불교의 위대성이고 불교가 위대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예요. 이 환영의 비밀을 깨치셨단 말이에요.
왜 거짓이 펼쳐진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 거짓 이 자아를 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니까 이것이 아는 모든 건 거짓된 거예요. 다 생멸법이라고 알았다는 순간. 그러니까 아는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식 탐구. 의식이 의식을 탐구한다는, 그러니까 탐구하기 전부터 이렇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 진리는 적나라하다는 말이 선어록에서 처음 쓴 말이라는 거 아세요? 적나라하다. 우리 너무 적나라하다. 그게 선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적나나, 적세세. 빨가벗었대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진리는 아무것도 가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는데도 사람들은 왜? 자기가 진리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 아닌 대상으로 이렇게 연기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전부 환영이란 말이에요. 연기 속에서.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은 반드시 꿈속의 주인공과 꿈속의 세계로 지금 우리 현실처럼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꿈속에서 그걸 꿈이라는 생각을 절대 못해요. 꿈에서는. 예? 이거 꿈인가? 하는 순간 깨어나는 거라. 그 마법에서 풀려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속기 딱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난다고요. 깨어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유사수행 같은 데 보면 자각몽, 루시드 드림 같은 그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비슷한데 그거 아니에요. 자각몽 같은 것은 그거예요. 이 자기가 꿈꾸고 있는 줄 알면서 꿈을 즐기겠다.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꿈 기록하고 꿈을 어떻게 해보려고. 꿈 같은 소리야, 그거. 그리고 실제로 공부해보면 꿈 안 꾸요. 꿈을 안 꾸게 된다고. 꿈은 해소되지 않은 정신적인 어떤 것들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꿈 많이 꾸세요? 꿈 많이 꾸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야. 생각이 쉬워지면요. 깨어있을 때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잠들어도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꿈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봐요. 버젓이 눈 뜨고서도 망상 속에서 막 과거의 기억이나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해내잖아요. 그게 잠들어서 의식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지인은 꿈이 없다. 원래 꿈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는 거라. 그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이에요. 잠들 때 두려워요? 제일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잠듯이. 이거 셰익스피어가 알았어요. To die is to sleep.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참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우리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이 공부를 하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라.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변함없으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에. 우리는 드러난 대상. 이걸 자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야. 이거 아주 끈질겨요. 평생 아마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설사 도가 터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젊어서 공부하는 소리 그거예요.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선생님도 아직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참석하고 있잖아요. 저도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공부 모임에 안 빠진 사람. 진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뜻은 대승해도 돼. 공부는 소승처럼 하라. 저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제가 공부했던 것도 이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다 할 거 없어요. 수행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 2년을 만난 다음에 그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운 시기 동안 단 5일도 공부 모임 빠진 적이 없어요. 3번도 안 될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도 빠졌을까? 그때도 안 빠졌을 거예요. 항상 그건 나머지 일은 다 2번이고 무조건 공부가 1번이에요. 제가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뭐 할 거 없어요. 그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취하려면 둘 다 취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할 거 없습니다. 둘 다 취해야 돼. 또는 취하지 않으면 둘 다 취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취하면 안 돼요. 하나만은 거짓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의미가 사라진다고. 중화된다고. 이게 불법의 도리예요. 그게 6조 단경에서 6조가 법 쓰는 법을 가르칠 때 36대법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있다고 하거들랑 없다고 가르쳐라. 그래서 있다 없다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의미가 사라지게 해라. 그게 중도의 성취다. 그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그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그건 뭐냐 이게. 다 뺐는데 다 없어. 다 없네요. 할 때 뒤통수 한 대 쩔어. 다 없는 줄 아는 그건 있잖아. 그거는 뺏어갈 수가 없다고. 본질이라는 건 다 가요.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가 동일시하는 이 자기 육체를 지금 봐요. 제일 좋은 거 지금 모자 쓰고 있네. 모자는 내가 아니잖아요. 벗어. 그 다음에 옷도 좀 왜 안 돼? 옷도 다 벗어요. 그 다음에 안경 이거 임플란트 했으면 임플란트도 다. 혹시나 뭐 맹장 뭐 가짜 인공심장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빼요. 그 다음에 부모가 낳아준 건 본래 있던 건가? 다 빼요. 머리털, 손톱, 뭐 눈썹, 치아, 다 뼈, 근육, 힘줄, 뭐 오줌, 뭐 체액 다 빼요. 그럼 아무것도 없냐고요?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알미 있어. 그건 안 빠져나가요. 뺄 수가 없어. 왜? 빼도 그건 있어. 그건 뭔지 몰라요. 그게 네티네티라는 고대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다. 부정해도 아니다 하는 그건 늘 있어. 그걸 반대 방법은 대승해. 이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불성이 있다. 열애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소승에서는 없다.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만 하니까. 근데 바로 그 아니다는 그게 그래서 연기가 대승에서는 공이 되는 거야. 연계는 현상의 측면이고 현상의 본질은 뭐냐? 공이라 공. 공은 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대상으로서는 없어. 근데 없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모든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유무양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공마저도 비었다. 구공, 공공 이런 소리다. 그건 교리고. 근데 그 모든 교리에 원점이 뭐냐 이거야. 아까 말했듯이 뭐 어쩌고 연기공 어쩌고 하든 원점이 뭐냐. 원점만 알면 되는데 원점이 뭐냐. 이 쫙 소리가 울려 퍼진 이 자리가 원점이라고. 숭산 스님이 미국 가서 관음선종이라는 종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관음선종은 조계종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계종하고 달라요. 거긴 출가제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머리 긴 여성들이 이렇게 가사 있고 이렇게 주장자 들어 올리면서 설법해요. 거기서는 제가자든 출가자든 이걸 깨치 인가받으면 다 선사야. 제일 오래된 선사가 간호사 출신의 여성이에요. 지금 70쯤 되는 여성이야. 근데 그분이 제일 오래된 선사예요. 숭산 스님 제1호 제자지. 그 숭산 스님 미국 가서 관음선종 만들고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그 출판사가 프라이머리 포인트야. 원점이라고, 원점. 그 숭산 스님 미국 가서 미국 제자들, 그 논리적인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젠 서클이라는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요 선 들어서 이렇게 해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90도 경계, 180도 경계. 180도는 원점과 극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180도 경계는 완전 반대예요. 그걸 옛사람 뭐라고 했냐면 그 선사들의 표현은 내가 도를 깨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었어. 근데 180도 경계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다 이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180도 경계에서. 근데 그게 완전한 경계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야. 그러니까 영도하고 360도가 같은 자리다는 거예요. 영도가 뭐냐? 산은 그냥 산이고 꽃은 그냥 꽃이고 나는 나지. 근데 180도 경계, 돌을 딱 깨친 경계가 보면 야, 나는 내가 아니고 꽃은 꽃이 아니야. 예? 근데 그것도 절반이다 이거예요. 아직 한 박 더 돌아야 된다. 돌아오니까 아, 꽃은 예전 그대로 꽃이야. 꽃이 아니면서 꽃이고 나는 내가 아니면서 나야. 이 상대성을 허물지 않는 거예요. 양수 겹장이라니까.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자꾸 하나만, 현상만 한 사람들을 속인이라고 그러고 도만, 절대적인 세계만 하고 야, 속세는 다 미련 없어. 천국에다 다 갖다 바치세요. 도만 깨달으면 다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들은 뭐냐? 절대 세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전부 이건 치우친 생각이에요. 크리슈나무르티는 뭐라고 했냐?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 이 절대와 상대, 그 대승불교의 제일 핵심이에요. 그게 현상 세계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진재와 속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현상의 진리가 있고 절대의 진리가 있다. 이걸 두 개를 섞으면 안 돼. 서로 달라요. 남녀노소가 없는 가운데 남자는 남, 여자는 여, 노인은 노인, 젊은이는 젊은이.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고 스승의 뺨을 칠지언정 예의를 차릴 땐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이걸 같이 써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전부 한 곳에, 그래서 전부 현상에 빠져 있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문제지만 도에만 빠져 있는 것도, 그래서 맨날 도 이런 사람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집착하기는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집착 안 하고 저기도 집착 안 한다. 그러니까 쌍으로 썼다가 쌍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의미는 제로야. 그게 무주, 무상, 그 다음에 끝없는 보시라. 그러니까 숭산스님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Only don't know, only do it.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모르니까 그냥 해라. 분별 없이 써라. 그게 응무소주. 모른다 소리예요. 이생기심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 인생은 다 헛됐어. 다 오는 개공이고 무상해 고 무아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이라. 뭘 했어? 그들을 유지시켜주는 건 현상세계에서 그 속에서 헤매는 그 가련한 중생들의 보시를 받아가면서 그들의 무아와 그 열반의 세계는 이 현상세계 고에 기반해 있는데, 그래서 대승보살도가 나온 거예요. 웃기고 있네. 한쪽에 치우친 견해라고, 그래서 소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새로운 불교, 새로운 대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가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재가자 또한 아니올시다. 얽매이지 않소이다. 그렇다고 여길 버리고 떠나지도 않소이다. 그게 앞으로 21세기 불교예요. 정신 차리는 거고, 언제나 봐요. 이게 자기 경험 속에 진리는 다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성은 사람들에게 다 구족되어 있다고 말한 본래 뜻이에요. 자기한테 구현되어 있는 게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을 따로 찾는 사람들은 상에 떨어진 거라, 착각 속에 있는 거라. 아, 그래, 찾을 거 없다더라.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래서 경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결국엔 경전하는 거예요. 경전에 꼭 초기 경전에서 저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의심만한 금세공사처럼 공부해라. 네 스승이 말했다고, 부처가 말했다고, 경전에 나와 있다고 그따위 소리 믿지 말고 네 경험으로 탐구해봐라. 그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의심만한 세공사가 이거 24K입니다 한다고 예 하면서 돈 줄까요? 아니죠. 쪼개보고 깨물어보고 불에 넣어보고 무게 달아보고 다 할 거라고. 아, 맞네요. 아, 이건 가짜인데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경험, 그것만 진리야. 그러니까 본래 결국엔 교회에서도 선을 말한 거예요. 선은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직접적인 체험. 진리와 내가 둘이 돼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성, 추론 이런 건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그 공사판에서 그 비계라고 하거든, 비계. 그 다리 놔주는 거. 그 비계란 말이에요. 아직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방편으로서 비계를 놔요. 근데 건물이 다 완성되면 뭡니까? 그걸 떼내야지. 완성된 건물에 그거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를 깨쳤으면 방편은 필요 없다. 예. 근데 대부분의 수행자, 구도자들은 뭡니까? 방편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수행자이고 구도자인 거예요. 계속 호흡을 지켜보고 화두를 들고. 그럼 방편이란 말이에요. 호흡 지켜보고 화두 들어서 뭐 하자는 얘기냐? 이거 깨닫자는 소리예요. 이거 깨달았으면 이것뿐인데 무슨 호흡을 지켜보고 화두를 그러냐고. 그건 뭐 해보시면 아는 거고. 실제로는 봐요. 제가 이런 소견이 날 때까지 약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20년 걸려보니까 이건 시간이 걸릴, 단 1초도 걸릴 일이 없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1초도 안 걸릴 걸 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20년 걸린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모자라고 바보 멍치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십시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건 자기들의 본래 경험일 텐데 안 그런가요? 다른 경험하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히는 게 없죠. 저도 그래요, 정확히. 근데 20년 동안엔 많은 걸 붙잡고 있었어요. 고요한 상태라든지 또렷한 상태라든지 무슨 에너지가 막 충만한 상태, 막 우주와 하나 된 거 상태들이 가끔 잠시 머물다 지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걸 쥐고 짧게는 몇 초, 짧게는 몇 분, 며칠, 몇 달, 몇 년을 그걸 붙잡고 지나가 봤는데 그거 다 지나가더라. 그래서 겨우 20년 지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런 거 아니었구나라고 내려놓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오지도 가지도 않던 늘 있었던 본래 상태.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10년 전에 이걸 처음 이거 설마 이거야? 했을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왜? 내 구도를 내가 부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뻘짓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됐어요. 자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틀렸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도요, 어떤 파렴치한 그런 사람도 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그래요. 자아는 절대 자기를 부정 못해요. 자아는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내 탓이 하는 놈들 없다니까. 거짓으로 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나한테 속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리를 봐야만 그래요. 내가 속았군.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환영이란 말이에요. 환영. 내가 유령이었어요. 근데 나는 엄연한 살아있는 인간이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자아한테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이 영적인 변화를 왜 자아의 죽음,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형상으로 죽음과 처형과 고문의 도구를 종교적 상징으로 썼냐면 그 정도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한번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자아는. 근데 진리는 그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짓 선입견을 뚫고 나간다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자아는 부정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 난 좀 더 내가 편안해지길 바랬어. 내가 좀 더 완전해지길 바랬어. 이게 자아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엉뚱한 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거짓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전경으로 드러난 나와 세계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었단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본래 그리하였단다라는 게 결론이야. 원래 완전했다는 게 결론이고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허망할 수는 있어요. 이 입장에서는. 그 허망함을 견뎌내는 거예요. 자, 조금 시간 너무 많이. 근데 매일 이 얘기 맨날 반복하는데 거의 지금 10년째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이건 자기 스스로 남의 힘을 빌리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이걸 분명하게 자기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남한테 의지하지 않게 돼. 멀쩡한 사람이 불구 흉내 안 내게 된다고. 예. 자, 오늘 이것이 선이다. 26번째 꼭지예요. 만물이 하나. 회당 노스님이 일찍이 가벼운 병으로 장강의 치료차 머문 적이 있었다. 아이고 눈이야. 초점이 없네. 전운 판관인 의공 하립이 찾아와 뵙고 묘한 도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조론에 이 승조 법사라는 사람이 구마라지 배제자 승조가 쓴 조론이라는 유명한 논소가 있어요. 대신기신론하고 맞먹을 만한 대승의 유명한 선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승조가 지었대서 조론이라고 그래요. 조론에 만물을 모아 자기로 삼으니 유정과 무정이 모두 한 몸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봐요. 만물을 모아 자기로 삼는다. 그게 아까 제가 모두 객관밖에 없는데 모든 객관이 전부 나라고. 나를 객관 가운데 하나로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동일시가 객관 현상 가운데 가장 뚜렷한 객관을 자기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객관이기 마찬가지야. 근데 이 전부가 다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가 아나트마예요. 나라는 건 없다. 아나타. 그게 무아라고. 무아는 뭐냐. 그래서 무아가 그대로 진화라는 게 뭐냐. 전부 이 객관 전체 내가 아닌 게 내라고. 내가 아닌 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가 그대로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한 거예요. 소승은 초기 불교는 부정어법이고 대승불교는 긍정어법이에요.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다. 꽃은 내가 아니다. 탁자는 내가 아니다. 하늘은 내가 아니다. 허공은 내가 아니다. 하면서 나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대승은 뭐냐? 이 몸도 나다. 꽃도 나다. 하늘도 나다. 허공도 나다. 전부 나다. 이런 거예요. 그 같은 소리예요.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나 전부 나다. 나 똑같아요. 결론은. 이것뿐이라 이거예요.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야. 일체를 부정하거나 일체를 긍정하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극과 극이 만나면 같은 거예요. 만물을 모아 자기로 삼으니 유정과 무정이 모두 한번 전부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그때 향안, 향 바치는 요 탁자 있잖아요. 향안 밑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회당 스님은 자를 들어 개를 때리고 예를 들면 개를 딱 때리면 뭐겠어? 깨갱하면서 뛰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탁자를 딱 쳤어. 직진심한 거예요. 개는 정이 있어서 분별이 있어서 도망가지만 이 탁자 향안은 정이 없어 그냥 머무르거늘 유정과 무정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썩은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건 말만 취한 거지. 진짜는 모르잖아. 응? 하공이 답을 못하고 있자 회당 스님이 말했다. 조금이라도 사유가 들어가면 곧바로 쓸모없는 법이 되니 어찌 만물을 모아 자기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거 생각이 나면 지견이야 임마. 책에서 읽은 거지. 봐. 개새끼는 때리면 깨갱하고 뛰어가고 얘는 도망도 안 가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게 만물을 모아 하나로 한 몸이 될 수 있냐. 그 이론이잖아. 예전에 본상거사님 회상에 있을 때 25살 난 처자 하나가 소견이 났다고 뭐 그래가지고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김 박사님 제자였는데 그때 한참 천성산 터널 문제 때문에 어떤 비구니 스님 막 하실 때 도롱뇽, 천성론 도롱뇽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신문 기사에 뭐라고 타이틀이 났냐면 산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랬어. 근데 그 신문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 25살 먹은 젊은 처자가 소견 났다고 하길래 선문답을 하신 거지. 산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아프냐? 산이 아픈데 내가 아픈 도리가 뭐냐? 산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아플 수 있냐? 이게 뭔 뜻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처자가 버벅거렸어 그때. 생각이야 생각. 아니, 물론 처음부터 선문답이 척식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하면 왜냐면 그건 생각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 나중에 여기 보면 답이 있어요. 똑같아요. 봐. 걔는 깨갱하고 얘는 가만히 있네. 어떻게 얘가 같단 말이냐. 그러니까 같은 도리가 있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개 향한 사물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지. 꽃하고 어떻게 나하고 같아요.
꽃은 꽃이고 나는 나지. 근데 꽃과 내가 같은 도리가 있다니까. 그걸 일러봐라 이 소리야. 산과 내가 어떻게 같아? 근데 분명히 같아. 산은 산이고 나는 나지만 산과 내가 같은 도리가 있어. 근데 그것도 못 보고 책만 보고 아 그렇죠. 이런 모든 건 의식이죠. 그 전부 지기현 아르말이야. 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다 하는 말과 생각을 지키고 있어 보았자 그것은 스스로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견이라고. 아르말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되란 말은 용기를 가지란 말이에요. 알 게 없다고. 임재 스님이 그래서 임재 스님이요. 나중에 임재 스님이 황벽 회상에 오기 전까지 비니를 연구했대. 비니가 뭐냐 율장이에요. 율장. 그러니까 공부 엄청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경류를 다 공부했는데 이것은 처방전이지 실제 약이 아니다. 그래서 버리고 황벽회상에 왔다. 그리고 3년 동안 찍소리를 못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모르겠는 거라. 그래 목주 도명이라는 장자가 임재를 격발시켜가지고 너 가서 물어봐라. 그럼 질문도 뭘 물어볼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불법 적적대기 물어봐. 그래서 시킨 대로 했던. 근데 3차례 물어봤다가 3차례 60방망이를 맞고 온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20대씩. 그런데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저 나가려고 하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고안 탄두에 내 도반 대우란 놈 있다. 골로 가서 푸념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 교수님 나 때리기만 하고 하니까 그 대우가 이런 오줌 세게 같은 녀석. 너희 스님이 그렇게 자비스럽게 가르쳐줬는데 그 말에서 그게 가르쳐준 거라고? 휙 한번 돌았어요. 그리고 아 하고 깨쳤어. 그래놓고 한 말이 뭡니까? 황벽의 불법 별거 아니네. 황벽 불법 무다자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그저 대우스님이 딱 멱살 붙였고 야 이 오줌 싸게 녀석아 너 아까까지 막 황벽이 어쩌고 욕하더니 네가 뭘 받길래 그러냐 빨리 일러라 하니까 말없이 오른손으로 그 대우스님 옆구리를 쿡쿡쿡 3방 쥐어박았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탁 내버렸어. 너희 스승은 황벽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가라. 근데 황벽한테 돌아오니까 황벽이 너 이놈은 맨날 어디 갔다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냐니까 제가 스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말한 거예요. 그러죠. 황벽이 아이 대우 이놈이 괜히 그 가르쳐주고 여기 있으면 한 대 때릴 텐데 그죠. 그 임재가 그런 거예요. 뭘 기다리십니까 스님. 여기서 곧장 때리세요 해놓고 가서 황벽을 때려버린 거예요. 대우를 때린다고 했는데 황벽 똑같은 소리예요. 산이 아프고 걔는 때리면 도망가고 안 도망가네. 엉뚱한 놈을 때려서 그래. 진짜 때릴 놈을 때려야지. 산이 아프고 왜 산이 아픈데 내가 아픕니까? 산이 아픈데 내가 아픈 도리가 뭡니까? 하면 분명히 그 도리를 보여줘야지. 네. 기회를 줘도 자 하는 말과 생각을 지키고 있어 보았자 그것은 스스로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연 가지고 그 몇 년 못 버텨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60대 넘어가면 직연의 힘이 그때쯤 소견이 날 거야.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내가 이때까지 책만 열심히 봤구나. 머릿속에다 직연만 잔뜩 넣고 나 진짜 불법 모르는구나. 그러면 발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세월을 헤아리면서 진짜 빨리 그때 확 마음을 내서 진짜를 발견해야 돼요. 선은 문득 말과 생각을 잊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 묵묵히 개합하여 막힘없이 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뭐 팍 하고 팍 하는 그런 체험 말고 묵묵히 개합해서 막힘없이 통해야 된다고. 의심이 사라져야 돼. 그게 속이 시원한 거야. 그게 진짜 통밑이 빠졌다는 소리야. 통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담긴다는 소리야. 쑥쑥 통한다는 소리야. 근데 통밑이 빠진다는 걸 신체 감각적으로 알아서 뭐가 쏙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런 줄 알아요. 아니, 그건 감각이에요. 네? 설사 그런 감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건 나타났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요. 그런 체험 100만 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먼지 티끌 만한 직연 아르말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말, 아무리 훌륭한 책 속의 글일지라도 진실로 그 말과 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저희가 떼어버려야 돼. 공부하다 보면 극복하게 돼요. 이건 자기 치유거든요. 제가 제일 어디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영어에서 힐과 훌이 어원이 같대. 홀리, 힐.
성스럽다, 치유하다, 훌 전체가 발음이 힐, 훌, 훌, 훌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어원이라.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둘이 없는 게 훌 전체성이 힐링이고 그 다음에 그게 홀리니스야. 성스러움이라고. 예? 그 말과 글을 보고 듣고 읽고 살려내고 있는 그러니까 경계에 쫓아가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참된 자신만이 진실입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어떤 것도 바로 이 사람, 이 참된 자신을 벗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는 사람 인자를 썼어요. 육조는 이걸 가리킬 때 사람들마다 말을 쓰잖아요. 육조 스님은 이걸 자성이라고 그랬어. 자성을 깨쳐야 된다 했어요. 마조 스님은 이걸 평상심, 심이라고 그랬어. 황벽 스님은 무심이라고 그랬어. 근데 임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 사람을 깨쳐야 된다. 의지함이 없는 도인, 위치 없는 참사람, 무의진인 이따위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우린 자꾸 이거랑 동일시한다고. 이 사람밖에 모르니까. 그 말과 글을 보고 듣고 읽고 살려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참된 자신만이 진실입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어떤 것도 바로 이 사람, 이 참된 자신을 벗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봐요. 나, 컵, 꽃, 카메라, 뭐 전부 여러분 봐요. 이게 뭐가 이러고 있냐고요. 이게. 예? 예? 이건 뭐냐고. 여기도 갔다 저기다가 머리 꼭지 갔다 이마 갔다 양귀 갔다 온몸을 스캔하고 있는 이건 뭐냐고. 뭘 써서 스캔했다고. 어디서 스캔해. 어느 자리냐고. 어느 어느 필드냐고. 이거잖아. 목전. 근데 그래 목전이구나 하면 그거 상이야. 그러니까 뗏목을 방편을 써서 도착해서 방편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다 이 소리 하는 거야. 그 이름이 보살이다. 개념을 쓰고 생각을 쓰되 집착하지 마라. 그게 무주, 그 다음에 무상, 그 다음에 보시. 마음껏 써. 마음껏 보시해. 근데 집착 없이, 상 없이, 그래서 무주상 보시. 그런 소리 나와요. 보시하는 자도, 보시받을 대상도, 보시하는 물건도 없다. 아는 자도, 알 것도, 아는 일도 없다. 그게 반야돌이에요. 공돌이라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아무 원리가 없는 원리를 깨쳤을 때 모든 비밀 암호 같은 경전 교리들은 쭉 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보다 선이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통해서 깨치면 그 다음에 경전 보면 안 속는다는 거예요. 개념이 안 속는다고. 세상 만물의 다양한 모습과 경계가 바로 이 모양 없는 참된 자신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재상이 바로 비상이라고. 재상 바깥에 비상이란 모양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재상 그대로가 비상이라고. 색이 그대로 공이라. 색 말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래서 이게 공이다. 공. 하이공이라는 관리가 회당 스님을 찾아와 법담을 나누다가 조론에 만물을 모아 자기를 삼으니 유정과 무정이 모두 한 몸이다라는 구절을 언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말을 외우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이 가리키는 바를 분명하게 체득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음식 맛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 음식의 맛을 직접 본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먹어보면 되지 뭘 음식만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에 회당 스님은 곧장 자를 들어 개와 향안을 때려 보입니다. 개와 향안은 각각 만물에 속해 있고 개는 유정이고 향안은 무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남아있으니 어찌 만물을 모아 자기를 삼을 수 있으며 유정과 무정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대묻습니다. 그러자 하이공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깨에 자기가 걸려 넘은 거예요. 자기가 유무정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유정, 무정이란 말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자로 하이공마저 때렸어야 좋았을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산이 아픈데 어떻게 제가 아픕니까? 사람이 없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 따라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자기가 깨친 답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안 가르쳐줬던 거예요. 자기가 해낼 때까지. 자기가 해내보면 자기를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답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속했던 관념의 철갑에서 자기가 팍 하고 뛰쳐나온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그게 공안선의 위대함이에요. 화두타파, 공안타파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때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공안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현대 우리 제가자들은 공안 필요 없는데, 근데 관념의 병을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전부 그 이야기거든. 긴 이야기, 짧은 얘기. 절대 생각은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를 딱 제시해놓고 이거 뭔 의미냐. 너 같으면 이럴 때 뭐 할래 하고 딱 밀어넣는다고. 거기서 살아나 봐라 이거예요. 이거 깨쳤다면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게 훈련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깨친 뒤에 공안 공부를 하면은 도움 돼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밀실에서 했던 거라. 공개를 안 하고 1대1로 그래 독참을 했던 이유가 직연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그렇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허물이 커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조금이라도 말과 생각으로 헤아리며 어긋납니다. 말과 생각이 없는 그 자리를 말과 생각을 통해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순간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지하면 끝까지 이게 달라붙어요. 이거 생각으로 한 거야? 그게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게 백척간두고 그게 절벽이라고. 거기서 손 떼라고 자꾸 하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그걸 손 못 떼고 이게 맞나?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달라붙어요. 그것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믿으라는 소리 그거예요. 예. 근데도 끝까지 못 믿어. 죽을까 봐 꽉 붙잡고. 예. 언제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온갖 만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이 자리에서 마음껏 분별.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숭산이 말씀했던 오직 모를 뿐인 자리. 그게 머물 수 없는 자리. 모르는데 어딜 머물러. 그 자리에서 오직 할 뿐인 거야. 배고픈 사람은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고 길을 묻는 사람한테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게 보살도라고. 육바라밀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자기 집 밥솥에서 뭐 72시간 지난 누렇게 뜬 밥이라도 퍼서 김치 조각이라도 줘서 주면 되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는데. 예?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지. 자기가 지금 인연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준단 말이에요. 응? 줬다는 생각 없이. 예? 상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지. 이 세상에 둘이 없는 것이 자기입니다. 봐요. 근데 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 몸이 나라면 이건 둘이잖아. 몸이 있으면 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기 때문에. 둘이 있다면 자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물이 그대로 자기입니다. 만물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 하나하나가 그대로 자기 하나입니다. 만물이 자기이고 자기가 만물이므로 만물도 따로 없고 자기도 따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물은 만물로 드러나고 자기는 자기로 드러납니다. 차별과 평등이 똑같다. 그러면서도 차별은 차별이고 평등은 평등입니다. 여러 가지 만물을 끌어모아 자기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과 무정을 합쳐서 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 만물도 사라지고 유정, 무정도 사라지고 그것이 본래 둘이 없는 하나마저 아닌 하나입니다. 아이 말이 어려워. 너무나 당당하고 분명하게 있어 왔던 있는 그대로 참된 자기,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이대로라고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거기서 아무것도 안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부를 잡은 거야. 왜? 자기가 오른손을 잡으려는 노력을 쉬면 이미 오른손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예? 다시 자기가 되는 일은 없다니까. 맨 마지막 한 구절이 제 핵심이에요.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자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대대가 끊어진 소식이에요. 절대적인 알은 상대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래서 승조의 이 조론 쓴 승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냐 무지론이라는 글도 썼어. 바냐는 흡사 무지와 같다. 그리고 영도하고 360도는 같다요. 완전한 알면 완전한 모름. 그래서 무명의 실성이 깨달음이네. 정도가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무명 실성 즉 불성. 예. 무명의 진실한 성품이 바로 부처님 성품이네. 그러니까 무명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한다면 이원성이라. 아니에요. 무명 그대로가 깨달음이야.